서구 문화를 꽃피운 르네상스의 발원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문명과 역사의 화려한 중심지다. 특히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서막을 연 도시로 불린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상인들은 은행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경제는 물론 정치와 종교, 예술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고리 대금업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 당시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이자 대부는 중죄에 해당됐다. 이탈리아 상인들 지배계급인 이들이 예술을 후원하고 또는 인문학을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세, 즉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상인들은 영혼마저 구원받기를 원했고 교회에 많은 미술품들을 기증했다. 수많은 재단화가 그려졌고 이를 위해 상인들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EBS 특별기획 통찰, 르네상스 시대, 뛰어난 예술품의 탄생 뒤에 숨겨진 이탈리아 상인들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강의 주제는 아마 밝음 그리고 어둠 두 개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는 불어입니다. 즉 재생, 부활. 유럽인들의 인식,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식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고대에 찬란했던 어떤 문명의 빛이 중세 1000년 이상의 어떤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사라졌다가 이 빛이 다시 소생한 부활한 시기를 자신들이 사는 르네상스 시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고전 문화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시기, 때로는 근대의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밝음이라는 이 단어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근대의 어떤 전조로서 르네상스 시기를 후원했고 실제로 만들었던 주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상인들이 왜 이 예술가들 또는 학자,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했을까? 이것은 결국에 사후세계, 즉 죽은 이후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둠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밝음과 어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제 강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어떤 도시국가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 그리고 피렌체, 그리고 제노바, 밀라노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도시가 이룩하는 업적을 치장하고 또는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새로운 건축물들을 또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화려하게 당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성당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역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 어떤 배치 그리고 도시 공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또는 도덕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 오늘은 제가 주로 베네치아하고 그다음에 피렌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관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꼭 봐야 되는 게 어딜까요? 도시 중심이겠죠. 이탈리아 말로 첸트로라고 그럽니다. 센터죠. 이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그 도시를 수호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수호 성인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곳, 베네치아의 어떤 정치와 행정 또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산 마르코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연상이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산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마가 성인이라는 뜻이죠. 마르코 성인. 이탈리아식으로는 마르코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르코보다는 뭐가 익숙한가요? 마가죠. 이 마가는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신약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 복음의 저자입니다. 즉 베네치아의 역사는 이 마가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가시면 마가는 잘 못 봐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즉 대성당인 산 마르코 대성당, 그 이름이 남아 있죠. 근데 마가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호 신물에 해당하는, 즉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마가를 지켜주고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죠. 베네치아 가시면 뭐가 있나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즉 산 마르코 성인과 날개 달린 사자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네치아 그 메인 광장에 가시면 항상 이 날개 달린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가와 관련된 마가를 기리는 어떤 대성당을 도시의 중심에 짓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도시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렌체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이 대성당, 우리가 뭐 간단하게 두오모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오모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근데 피렌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된, 그래서 수호 성인이 둘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당 앞에 세례자 요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의 중심은 기독교 역사를 반영하고 그 도시를 수호하는 성인에게 바쳐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실은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 지배계급 또는 정부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지배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르네상스 수업 시간에 항상 이 초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대성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초상화 보시면서. 이 초상화의 인물은 1500년경 전후한 그 시기에 베네치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베네치아는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이 공화국을 이끌었던 수장을 도제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말로. 이 도제였던 레오나르도 로레달이라는 사람입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대변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초상화가 아닐까. 즉 베네치아의 어떤 단결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옷은 어떤가요? 있어 보이죠, 그죠? 이 비단 옷에, 그리고 이게 이 모자가 베네치아 도제가 쓰는 일종의 전용 모자입니다. 즉,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베네치아의 그 강함, 베네치아가 지중해를 아우르는 해상제국, 그리고 이 당시 베네치아는 작은 섬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론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이 시기 베네치아는 동지중해, 예컨대 크레타 섬도 베네치아였고요. 그리고 동지중해에 있는 또 다른 큰 섬, 키프로스,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이 섬도 베네치아 영이었습니다. 또 베네치아는 북부 이탈리아에 상당히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 베네치아는 소국이 아니라 동지중해 스타토 다 마레, 또는 스타토 다 마레는 해상 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스타토 다 테르라, 즉 육상 영토를 가진 명실 상부한
물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섬나라가 바다와 육상에 엄청난 영토를 그것도 몇백 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라는 이 문화, 예술과 또는 문화로 대변되는 이것을 후원했을까? 지중해 무역이 크게 번창했던 중세 이탈리아. 그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인 세력은 자본과 이윤 축적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했다. 부를 쌓은 상인들은 다시 이자 대부업을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해갔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이자 대부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자 대부업자들에겐 제7의 지옥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중죄에 해당했고 결국 상인들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미술품을 후원하게 된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를 후원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명예심, 국가를 위한 어떤 헌신,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유럽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다. 우리 도시가 가장 위대하다. 이런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후원한 여러 이유 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가가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간과하기 좀 쉬운 요소, 문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상인들, 지배계급인 이들이 예술을 후원하고 또는 인문학을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세, 즉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르네상스 시기의 그 그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기의 새로운 어떤 주제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여전히 많이 그려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스토리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그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시기를 이해하는, 때로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르네상스가 이전 시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소비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2세기 중엽에 그려진 수태고지입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그려진 주제입니다. 어떤가요? 12세기 중엽이 심플하죠. 12세기까지만 해도 수태고지의 핵심 내용은 기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나오고 천사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구도도 어때요? 심플합니다. 반면에 이 15세기 르네상스 전성기에 그려진 수태고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보면 수태고지?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설명을 안 하면 저게 수태고지인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기에 성령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그림 상단부 왼측에 있습니다. 그 성령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마리아가 어디 계신가요? 잘 몰라. 그것도 사실은 오른쪽 하단부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르네상스 시기는 약간의 그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들, 소비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그림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나요? 화려한
이 시기는 성모 마리아가 주로 책을 읽고 계세요. 책도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집, 방안 어떤가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작새 있죠. 아마 저 카페트는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쪽에서 생산된 비싼 터키 양탕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세히 그 그림을 안에 보시면 유리병이 있습니다. 요즘도 베네치아 가면 꼭 사셔야 되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뭔가요?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벌써 이 시기에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고가의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유리병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그림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이제 세상은 우리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달라졌어.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상세도를 보시면 그 그림 속의 화려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저 그림은 뭔가요? 여전히 수태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태고지가 여전히 그 화가들이 그린 중요한 주제이긴 했지만 이제는 좀 다른 식으로 그렸다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미술품이 상품이다. 결국에는 지배계급인 상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근대 소비사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를 후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세, 즉 4, 5세기의 어떤 구원입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 또는 조각, 그림에 투자했을까요? 인간 중심으로의 문화운동이었던 르네상스.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화려한 장식들은 세속적인 욕구를 반영해주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미술품을 후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관이 존재한 중세 유럽. 상인들은 이자 대법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당시 이자 대법은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미술 작품 곳곳에서 이런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상인들은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에 대한 과시를 위해 천재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또 교회나 성당에 막대한 돈을 기부해 제단화를 그리고 미술품을 장식했다. 결국 이탈리아 상인들이 있었기에 르네상스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특히 교회법상 금지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당시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윤리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인 중에서 이자 대부업을 한 상인들은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요즘 뭐 교회 안 묻힌다고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당시는 교회에 묻히지 못한다는 뜻은 구원을 받지 못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이자 대부업자는 지옥에 갑니다. 4, 5세기에 엄청난 불이익 또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상인 이자 대부업자. 기독교는 교리상 부와 상인 또는 상업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 많은 구절들이 있죠. 지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한정된 현상일까? 부에 대한 멸시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상업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조또가 그린 그림입니다. 14세기 초 무렵. 이 그림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환전상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상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성전으로부터 쫓아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주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상인들을 멸시하고 천시하셨다. 이렇게 또 중세교회는 가르쳤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로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업에 대해서 상인에 대한 어떤 비난 중에서도 특히 상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 뭐 여러 종류의 상인이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고뇌받는, 고통받는, 저주받는 상인 누굴까요? 이 시기로 이야기하자면 베니스의 상인 누굴까요? 샤일록입니다. 즉 유대인 이자 대부업자들. 중세 기독교에서 가장 천시받는 상인 중에 가장 천시받았던 상인이 이자 대부업자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최고의 이자 대부업자.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이자 대부업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오해다. 샤일록인 유대인보다는 안토니오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이 더 많은 대규모로 이자 대부를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은 이자와 환전 수수료를 받는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곧 이자 대부업을 말한다. 기독교 윤리가 세상을 지배했던 서양의 중세에서 이자는 그 이율이 얼마가 됐건 신에 대한 죄로 규정돼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자 대부업자는 탐욕스러운 직업으로 인식됐고 종교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비난받는 이자 대부업자의 모습은 다양한 미술작품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국제적으로 이자 대부업을 해서 쫓겨났던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비난했던 이탈리아 상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롬바르디아 놈들. 롬바르디아는 현재로 보면 이탈리아 북서부의 지방 이름이죠. 밀라노를 주도로 하는 이곳이 롬바르디아입니다. 근데 당시 롬바르디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였어요. 즉 이탈리아 출신의 이자 대부업을 하는 나쁜 놈들. 그래서 롬바르디아 놈들. 두 번째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까우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 남부의 포도주가 맛있는 까우르 지방입니다. 그래서 까우르는 뭐 역사적으로는 역사가들에게는 알려진 이름이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롬바르디아 이자 대부업자들, 이탈리아 상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항상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쫓아냅니다. 근데 도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국제적인 거상들은 처벌을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피렌체에서도 이자 대부업자를 처벌하고 베네치아에서도 이자 대부업자를 처벌했습니다. 이때는 구멍가게 수준, 전당포업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처벌했어요. 유대인들. 어쨌든 이자 대부업은 법으로도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처벌은 사실은 그거죠. 사후세계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기업가들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조토라는 화가는 르네상스 초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파도바에 있는 귀족 가문이죠. 스크로벤이라는 귀족 가문의 엔리코 스크로벤입니다. 이 사람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가 작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스크로벤이 가문이 작은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에 예쁜 그림을 좀 그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뭔가요? 엔리코 스크로벤이 어떤 생각, 주문자였던 이 상인의 생각이 그림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토가 아주 멋진 이 붓터치로
르네상스를 대표할 만한 그림을 그려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자 대부업자가 받아야 되는 어떤 고통,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이자 대부업자로 이렇게 묘사되거나 그려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상인이다. 유다는 이자 대부업자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뭐 때문에 배신하나요? 은하 30. 은하 30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치를 지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때로는 상인을 대변하고 이자 대부업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도 유다는 어떻게 고리 대금업자로 그려지고 목매달려 있죠. 좀 끔찍하지만 내장이 이렇게 삐쳐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이 그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돈주머니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이자 대부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매일 저런 그림을 교회 들어갈 때마다 본다고 하세요. 끔찍하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처참함, 끔찍함을 가장 또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단테의 신국의 지옥편을 형상화한 지옥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 단테가 쓴 신곡과 그 신곡을 개념화시켜서 그린 그림, 즉 상인이나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저 그림은 어디에 있나요? 피렌체 대성당에 가시면 있습니다. 혹시 피렌체를 가시면 꼭 잊지 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르네상스 시기에 지옥의 처참함, 4, 5세계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전 단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테는 텍스트로 표현했죠. 이 단테의 텍스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이탈리아 화가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또 성숙기 시대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 보티첼리가 단테가 쓴 신곡에 기반해서 지옥도를 그려냅니다. 이자 대부업은 아주 중요한 중재입니다. 우리가 단테가 그린 지옥도에 따르면 지옥의 7번째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지옥 중심부에 갈수록 수치가 높아집니다. 거의 지옥 심연에 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죄가 커지죠. 그래서 이자 대부업자는 지옥의 7환, 7번째 곡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죄로? 폭력범입니다. 절도죄이기도 하고요. 이자 대부업자가 무슨 폭력을 휘둘러? 신기하죠. 이 당시 중세 기독교인이 바라본 폭력은 추상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추상적인 폭력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질서를 깨는 것을 폭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도둑질이라고 그랬느냐? 돈을 빌려준 대부자가 돈을 빌려주죠.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세적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안 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죠. 6개월 있다가 이자 10%. 누가 돈을 벌었어요? 시간이 벌었죠.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시간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누가? 이자 대부업자가 갈취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자. 그리고 이자는 돈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신의 질서를 깨트린 엄청나게 중죄인이죠. 보티첼리 지옥들을 보시면 생생합니다. 어쨌든 아마 그만큼 단테가 이 지옥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회의 어떤 그림, 수없이 많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 속에 최후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 저주받고 고통받는 이자 대부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감정이. 이자 대부업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자 대부업 해야 되는데 또 뭐 좀 절실함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또 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부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다 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도 이탈리아 상인들은 계약서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라틴어 문서입니다. In nomine Domini Amen. 항상 모든 계약서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신의 이름으로 아멘. 에고 게오르기우스 레카벨룸 키비스 야누에 콘피테오로 티비 바르톨로메오 바소 필리오 바르톨로메이 메 하부이세 레케 피스. 복잡하죠, 그죠?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리브라스 캔툼 세템 야누에. 무슨 소린지 뭐 좀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게 그 이자 대부 계약서입니다. 이자 대부 계약이 아니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쓴 당시 아주 통용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그라티스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남아있죠? 뭔가요? 공짜. 그라티스. 에트는 라틴어의 엔드입니다. 그리고 아모레. 아모레는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탈리아 말에 아모레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건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모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않고 공짜로. 그리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브라스는 화폐 단위입니다. 파운드죠. 캔툼, 세템. 캔툼은 100이라는 뜻이고 세템은 7이라는 뜻이죠. 즉 107파운드 돈을 너에게 이자 없이 공짜로 지극히 사랑해서 빌려준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공식적인 문서에서 저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자 대부업을 했다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자 대부 계약을 할 때는 저 표현을 씁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뭐 이탈리아 상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세 유럽 사회에서 한 어떤 역사가는 한 11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 5세기의 그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분 구조에서 3분 구조. 즉 지옥 중간에 하나가 생겨요.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옥은 뭘까? 연옥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지옥인데 정말로 지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연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불지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연옥의 벌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로 정화를 해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나죠? 최후의 심판일에 끝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연옥에서 고생한 이 불쌍한 죄인들은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해피해요? 연옥은 죽은 뒤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를 말한다.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연옥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됐는데, 연옥을 통해 이자 대부업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자 대부업자들은 연옥에 가서 남은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돈과 구원이 양립 가능한 연옥은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 지형을 열어뒀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연옥을 희망의 장소, 특히 누구에게? 이자 대부업자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이자 대부업 하면 교회가 너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조금 덜 나쁜 지옥. 연옥 가서 고생하고 다시 최후의 심판일에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연옥에서 이 감옥에서 체류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1년 감옥 생활하는 거하고 10년 평생 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이 연옥의 수감 기간은 고무줄입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기에 따라. 자식들이 뭐를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 헌금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은 면벌부를 삽니다. 여러분들 면벌부 하시면 종교개혁 시기에 문제가 돼서 루터가 이 면벌부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박하고 결국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16세기 면벌부가 문제되기 전에 면벌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샀습니다. 왜? 방금 얘기했듯이 죽은 자신의 조상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옥 체류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좋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세 후반, 즉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추모, 그리고 교회의 기부,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죽은 자기의 가족들의 구원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귀족 가문들은 예배당의 성당이죠. 성당에 가보시면 소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살려고 그래요. 예배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제단화를 그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어떤 내세의 구원과 4, 5세기의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인을 부정시하고 비난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보면 유럽 역사,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 강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활동하고 또는 장사를 했던 이자 대부업을 했던 상인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근기였죠. 교리를 깨트렸고 최종적으로는 이자와 상인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림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화려하게 치장된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르네상스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시기인데요. 선생님이 상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갖고 새로운 각도로 르네상스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한 르네상스 상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들하고는 좀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소득이 이자 소득 그걸 통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데 있어서 예술 또는 미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에 상인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비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는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들의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소비 또는 후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많은 어떤 다른 수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상인과 르네상스 미술이라는 이 주제에 한정해서 보자면 교회를 통한 또는 교회에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또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뉘우치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어떤 조또에 대한 연대기 기록에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즉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조또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자대부업이라는 이 죄를 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인들, 이 르네상스 상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 배경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럽 역사에서 뭐 상인이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인에 대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때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근대적인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조선시대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이 가장 천시받는 그렇죠. 신분적으로 유럽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른 시기에 즉 이 10세기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시기까지 지배계급인 귀족이 상업을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그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어떤 사업적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 짧게 보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를 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 16세기하고 산업혁명 시기하고는 시간적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와 개념은 하나가 아니다. 예컨대 한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한국식 자본주의도 뭐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 또 뭐 프랑스식 때로는 북서유럽식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중에 어느 자본주의가 나으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특히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북서유럽의 자본주의가 낫다. 근데 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생명력과 이런 역사 속에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무한한 어떤 변신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은 보험 그리고 뭐 복식부기와 같은 자본주의 근대 기업의 핵심 제도 그리고 규모의 자본을 가진 어떤 자본가들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뭐 이슬람 세계나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와서 더욱더 발전했거든요. 그런 요소들만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자면 벌써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자본주의가 있었다. 어떤 역사가는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자본주의는 탄생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역사 또는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꽤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그 서양 역사에서 중상주의, 특히 돈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업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개 남아서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을까?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상업적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림을 샀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메디치가 새로운 거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짚어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